신년 주일 그리고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 2026년 표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미국 로스캐롤라이나주의 샬롯시에 있는 갈보리 교회 글렌 와그너 목사의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 교회의 속성과 모습이 변질되어가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갈보리 교회는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초교파 교회입니다. 와그너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임했을 때 성도 대표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향후 6년 동안 이 교회를 부흥시킬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고 경영자, CEO라고 하죠. 최고 경영자가 진행하는 20가지 사업의 목표를 여기에 정확하게 써놓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때 와그너 목사가 20가지 사업 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회사에 와 있는가? 교회에 와 있는가? 성도 대표가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멘토링이 아니라 기업, 회사의 경영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신경을 써야 했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목표 달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목회자가 아닌 사장으로서 목회자가 아닌 기업의 경영가로서 일을 해달라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고 그때 기록했던 책이 소개드렸던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 프란치스코에게 쇠락하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두고 주에게 주신 음성은 내 교회를 수축하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 곳의 교회를 수축했습니다. 성 다미아노 교회, 포르치운굴라 교회, 성 피에트로 교회, 이 세 교회, 성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시대의 교회들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실패하여 패배감이 만연하였고 교황과 주교의 타락으로 교회는 극심하게 부패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페스트라고 하는 질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던 아주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에 대하여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격렬하게 비판했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며 그가 쓴 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청빈을 언제나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와 그 종들에게 순실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웠던 시대에 이 프란치스코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와의 단절은 곧 그리스도와 단절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교회와의 단절은 곧 구원, 천국과의 단절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가졌던 교회관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함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물 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공동체, 영적인 교회가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은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교단에서는 재림이라고 하죠. 또 성경에서도 재림이라고 합니다만,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첫째, 주의 평안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1933년 폭풍의 날씨라고 하는 노래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던 에델 워터스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극도로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성폭행당한 어머니의 임신으로 태어나 가난한 빈민굴에서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자란 그녀는 헐리우드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어 많은 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델 워터스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과거를 소재로 폭풍의 날씨, 나는 성폭행당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하면서 내 자신이 바로 폭풍이다,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불러 아주 히트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델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폭풍우 대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위에 에델 워터스는 폭풍의 날씨를 불러달라라고 하는 팬들의 요청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속에 폭풍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시는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의 상반부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그리하여라고 시작하는데, 이는 그리하여는 접속사죠. 앞에 있는 어떤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앞에는 초대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39장 31절 앞에 30절에 그 평안의 이유를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열심히 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증거하는 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사울에게 있었던 그 변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도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허무는 일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에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만 오면 평안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평안이 임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주를 경외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등반 대원들이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고도의 훈련을 받고 에베레스트가 있는 네팔, 이 네팔이라는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안내하는 자들을 세르파라고 합니다. 짐을 대신 대주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르파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러자 고도의 훈련을 받고 열심히 준비했던 산악대원들은 그 안내자 세르파의 말을 불쾌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하여 혹독한 훈련을 한 전문가들이다. 그런데 기껏 세르파 주제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나 등반대원 루 휘테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상에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세르파를 믿고 인도하는 대로 따랐던 그는 미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루 휘테커, 그의 쌍둥이 형제가 짐 휘테커입니다. 앞에 보았던 사람은 루 휘테커, 뒤에 있는 사람은 짐 휘테커, 둘이가 쌍둥이에요. 1963년 미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상에 등장하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등반대원들은 모두가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면 존중히 여겨주시며 주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보면 하와무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행하여, 여기에 경외라는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염두에 두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주를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길 때도,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충성할 때도,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교회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 모이는 것을 하나의 친교 단체인 것처럼, 하나의 친목, 하나의 취미생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전혀 은혜와 믿음과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교회 안에서 함부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경건한 마음을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정부는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전쟁의 공포를 떨고 있는 영국 국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부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윌리엄 템플은 영국 국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예배할 때. 영혼과 육체가 그 예배할 때 큰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보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에 위로라는 말의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 불러서 곁에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이죠. 보혜사 역시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이전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부터 교회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령이 임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성령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충성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귀한 영적 하나님의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벙어리 신자가 아니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신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36년 7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윤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 오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가 모인 것이 아니고 모인 수야 얼마가 되든지 간에 알곡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쭉정이는 소용이 없습니다.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본문 끝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저절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교제하는 일에 더욱 힘썼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바울도 핍박했어요, 로마에서도 敗했어요, 유대인들도 핍박했어요. 이렇게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초대교인들을 다 흩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품고 그렇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외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세워지는 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아름다운 교회는 주의 평안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6년 아름다운 교회는 주를 경외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6년 아름다운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6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송천동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행진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복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평안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평안이 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주를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일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일로로 진행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각 사람 심령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하여지며 오히려 더 담대해지며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평안하게 세워지며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워지며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의 일로로 세워지는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